우리 함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그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그 찬양.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이름을 높여줍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속에 누이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맞고 찔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살아있고 살아있을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주여, 주님이 몸된 이 교회에 예수 얻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망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예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어지럽고 고통스러우나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는 좁은 길,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손 놓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오늘,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약탈과 폭행과 독재와 핍박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놓여진 많은 이들의 눈물과 한숨을 저버리지 마시옵고 긍휼히 여기사 피하기 어려운 그 고통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평화로, 기근은 풍성함으로, 약탈은 나눔으로, 폭력은 도움으로, 독재는 민주로, 핍박은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가 예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사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사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전하는 목사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온전한 역할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주의 말씀 전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음, 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 물어본다면은 보통은
아마 크리스마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 이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 그날은 그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성대하게 치루었던 그런 태양신을 기리는 그런 축제일에 불과했었습니다. 음. 그랬던 그날이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분열된 로마 제국을 이 정치적으로 통합하려 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일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아마 그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크리스마스 말고 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 병목사님께서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아,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은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요. 또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그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측면에서 그토록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음, 어,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그러니까 만일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줄곧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줄곧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이 권위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음. 이 신약 성경 속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언제나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까지도 내어주고 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리스러울 정도의 이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고 아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깟 이 원수라든지 혹은 뭐 겉옷이나 속옷, 뺨 맞는 것, 뭐 이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조차도 심지어는 이 죽음조차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이 죽음이 별거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나타내는, 또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삶과 이 영원한 희망을 약속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비참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일 것입니다. 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사실, 이 진리, 이 진실임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한낱 그 유대교의 소수 분파에 지나지 않았던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토록 그렇게 커다란 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 성경 속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단 한 분, 이 유이신이라는 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된 자들은, 이 자녀로 선택된 자들은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 아마도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음. 유대인들은 그 선택된 자녀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만이 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그러니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단 한 분, 오로지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명령, 즉 이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이 성전에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그야말로 이 목숨처럼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 신앙만 잘 지키면은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센 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긴다면은 하루아침에라도 이 수십만 대군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고, 또한 이 이스라엘 역사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유대인이셨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셨고,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유대교의 그 토양 속에서 나시고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구약 속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진짜 그 하나님이 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릇된 메시지를 그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그릇된 메시지를 바로잡기 위한 그 가르침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 결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고, 어, 그렇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대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지극히 실제적이고 이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 다윗 시대, 선조 다윗 시대에 그 잠시나마 누렸던 그 정치적, 군사적 그 위상을, 그 대단한 위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유대 민족이 이 세계 위에, 세상 위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로마 제국처럼 군림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압제했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들이 로마 제국과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그렸던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언제나 이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시골 변방에서 총구석에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한낱 인간이었죠. 그렇게 자칫 허무하게 끝날 뻔한 이 메시아의 구원 스토리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 이 부활로 인해서 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부활절이죠. 어, 이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뭐 설명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것은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이 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내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이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의 장정, 2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서 놀라워하며 그가 과연 하나님이라 떠받들고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받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그들을 피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일으킨 이 기적을 어, 이적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적. 기적이 아닌 이적이라고 칭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적이란 그 사인이죠, 사인. 표지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사인이고 표지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리키는 그 이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알려주시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어,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먹고 사는 문제, 어,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중요시 여기며 매달리며 지금 이 순간도 그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우리가 매달리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 별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 한마디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고 그 남은 광주리를 막 산더미처럼 챙기시기도 하고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다 썩어가는 그 시체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어. 근데 이 일을 하는 데는 무슨 엄청난 무슨 재물을 바치거나 대규모로 힘들게 막 제사를 드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이적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배고파지고 어,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로 한 끼 배불리 먹었지만 그 다음 날이면 우리는 틀림없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정말 쉽게 척척 이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별 의미 없는 일이고 또한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적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별것이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이적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인류 최대의 문제는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문제거리가 별게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어,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표본입니다. 이 죽음이 별거 아님을 보여주신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정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힘센 하나님이 오직 자기네들 편이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지만은,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별것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 죽음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내내 강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과도 이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 진리 속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 속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이걸 깨닫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이 죽음을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 이기신 분이라는 것,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 안에는 죽음의 실체를 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이 죽음이 주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함, 특히나 이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구원을 얻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 곧 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 죄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 없음, 불신을 커다란 죄로 여기는데 그 믿음 없이 사는 것, 이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죄 짓고 못된 짓거리 하고 강도짓하고 막 이런 것만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 없이 그 근심과 걱정, 불안 가운데서 사는 삶, 그러니까 평안이 없이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내랑 오랜만에 이제 그 외식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 먹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 그 사별의 아픔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땠냐고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던데 배우자를 잃는 게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정말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것이 사실이기도 했고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다. 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깨달음이 나를 그 사별의 그 트라우마,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냈다. 그런 대답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평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길게 보이고 어릴지 몰라도 사실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정말 찰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게 스쳐 지나갔다가 이 찰나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10년, 20년 빨리 죽고 뭐 나중에 죽을 떠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그 영혼 속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다시 하나로 만날 것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그 알미, 나를 그 사별의 아픔, 그 이별의 아픔에서 구했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이 모름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실체, 아, 이게 그런 거였어라고 이 죽음의 실체를 바로 하게 되면 그 순간 죽음은 단지 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종이 호랑이, 종이로 접어놓은 호랑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즉 이 사망 권세를 우리가 그 이기고 얻게 되는 것은 음, 바로 이 마음의 이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죽음이 주는 그 권세에서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극한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이 평안함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이 불안에서 노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핵심에는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돼지에게 이 진주를 던져 버리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이 값비싼 진리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귀중한 진주와도 같은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이동엽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